여러분, 뜻깊은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했는데 예기치 않은 반대에 부딪혀보 그렇게 해서 낙담한 적이 있는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청사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비판과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물자까지 대주고 왕의 군대를 보내면서 느헤미야를 썼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90년 동안 이렇게 나라 없이 살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건설하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난관이 오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오늘 짧은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함을 듣고, 산발랏은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굉장히 무서운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겠다함을 듣고 격노하여 크게 분노하며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전하여 말하기를, 이 연약한 군대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제 교회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말하기를, 도비아는 산발랏의 부하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는 만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 해도 그들의 돌성벽은 무너지리라. 완전히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뭔가 좀 해냈다 싶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데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이 정도의 막 중상모략과 백성들을 막 분열시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독창회를 했습니다.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막 으쌰으쌰 가정이 하고 막 기업 움직이는데 내 손이 장을 찢으라. 아마 망할걸?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에요. 악당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 그래? 야, 지금 다 총알 들고 나와봐. 확 이래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신기한 사람인 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벽 건축의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설교에 와서 뭘 배우러 가시는 겁니까? 뭐 유식한 얘기? 나 진짜 많이 합니다. 무협지 수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재밌는 얘기 10시간, 20시간 할 수 있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예배에 와서 설교해서 들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뭐 기도할 줄은 아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속에 불을 지르고 부부싸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 대관계가 엉망이 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안 될 거라고 악담하고 저주하는데, 아이고 저거를 일 안 하고 기도하시냐고요? 예배 시간은 찔림의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적 재건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결국은 구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4장 4절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이런 엄청난 조롱과 핍박과 막 속 디비는 얘기를 듣고 나서 4절에 보시면 바로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어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발려 그러는데 안 풀립니다. 저 공무원이 안 풀어줍니다.
맞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막 말을 막 퍼붓습니다. 남편이 막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막 이렇게 있는 거를 남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듣는 순간 부글부글 끓지 말고 오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멸시당한 자를 위로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설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그의 군대에게 진노를 퍼부어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4절에 보시면 4장 4절로 5절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나 하면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을 저주해도 될까? 자, 기도 중에 누가 나를 괴롭혀 내 앞날을 막아 막 비난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저 시기 보세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자,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들으셨죠? 우리가 멸시를 당했는데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이키사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노략물이 되게 하시고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숨기두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지우지 마옵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경거하게 했기 때문이다. 확 그냥 없애버리세요. 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반대한다고 이런 기도를 하면 되나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왜 허용하셨을까?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화나게 하고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죠? 맞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막 저주하는데 확 갖다 발라버려 이래 된 거 아니야 지금. 니나 받아라 이래 된 거. 이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굉장히 주석이 많은데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행하건 하나님의 영광에 침해당하면 가만 못 있는 거야. 이게 저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인 유대인들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조롱받으면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야. 그걸 아셔야지. 그걸 아셔야지. 정체성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대충 살아가니까 내 인생에 내 거라 생각하고 내 행복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가려져도 한 개도 관계없고 내 영광 가려지고 내 존심 사라지면 막 목사고 나발이고 막 다 되는 거야. 교회고 떠나버리는 거야. 이런 세상에 이게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분연히 서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런 인간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말이 조장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옵소서 그 뜻이잖아. 이게 5절 끝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유대 백성 앞에서 한국말로 할까요? 교회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잖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막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주님이 경로하신 거야. 그걸 본 거야. 이해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하버드 대학에 다 떨어진 교수의 정의로는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령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 나는 내게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왔는데 왜 아무도 관심 안 가지나? 아이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면 최고잖아요.
왜 당신 내가한테 인사도 안 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멀어진 사람이 최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예요. 우리라니까. 왜 그걸 잊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인재 준비하고, 나는 학벌이 딸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비웃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비웃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반대와 조롱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나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해겠나? 해내겠나? 너무 난 안 되겠는데, 나 못할 거야. 꼭 누가 한마디 다가면 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와 조롱을 극복하는 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뭐냐? 관계, 릴레이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반대와 조롱은 한 방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에게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한 느헤미야는 즉각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귀 좀 기울여 보세요.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나 멸시당했어요.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실 건데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잘 해놓으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하세요. 그래서 반대와 조롱 때문에 마음이 막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근처자들에게 할 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대목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아멘. 일할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대로 하세요. 일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마음이 없으면 직장의 생활도 내 사업체도 자꾸 약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일할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조롱과 모욕으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킬 수가 없구나. 느헤미야는 좀 다르네. 산발랏이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주변에 수많은 군대를 막 격동시가 데려와가지고 이제 폭력으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4장 오늘 말씀 7절로 8절에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들이 보수됨을 듣고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모두 함께 공모하여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가서 싸워 방해하고자 하니라.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막 다 끌고 모았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 위협에 지금 군대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게 우리 현실이야, 인간의. 느헤미야 4장 9절에 답이 나옵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꾼을 두었는데, 아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 위기에 다시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다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꽃갱이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뭐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참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네. 기도합시다. 안 돼가지고 눈치 보고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에 미친 사람 같아. 일만 생기면 기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 왜? 적군이 쳐들어왔거든. 수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 파수꾼을 세웠어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지만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기도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수고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겁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노력을 안 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수고 없이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어느 사람은 열심히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지금까지 하나님 다 하셨어. 열심히 하면 돼. 너 기도 없는 수고는 자만심을 채우는 거야. 내가 했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기도하며 일해야 합니다. 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노력에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다 했지만 내가.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얼짱 성도들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 하시더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좀 뭔가 됐어. 이제 끝날라 그러는데 나도 설교를 끝낼라 했는데 뒤에 뭐 더 있더라고. 보니까 뭔 얘기냐, 외부의 적들을 대비를 했는데 세상에 내부가 흔들리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바깥에서 막 이런 거 다 막아냈는데 결국 무너지는 건 나 마음이라고. 맞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야. 인간은. 우리 가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외부의 적들이 있을 때는 해내는데 우리 일을 할 때는 쓰러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흔들립니다. 다 돼가는데 아이고 힘도 딸리고 배도 고프고 아이고 뭐 건축하겠나?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대적들이 쏟아붓는 완악하고 잔인한 말에 어쩔 줄 몰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주변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하게 돼요. 주변 사람이 하는 말에 민감하다는 건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자신이 없다는 거야. 잘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고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가? 대적들이 산발락과 군대가 하는 말이 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러거든 지금. 이게 이제 막 퍼지는 거야, 이 소리가.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곁에 가는 유대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떠나 우리에게로 돌아오든지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너희에게 덮치리라 하니라. 지금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자, 느헤미야는 이게 지금 조롱을 떠나서 위협을 떠나서 모든 백성에게 지금 성지어야 되는데 성벽 지어야지 지금 자식도 보호하고 아내도 보호하는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 11절로 12절의 이 상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당연히 13절, 14절에 답이 있겠죠. 위기가 오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문제와 반대의 조롱을 무서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문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함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기에 우리 모두는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가 자기 일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다 괜찮다. 백성들아, 형제들아,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딱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시더라. 보세요. 총 한 방 안 쏘고 칼 한 번 안 대고 그냥 전쟁도 안 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딱 위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계략을 없애버리시더라.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 맞아요? 언제나 그랬잖아. 언제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롱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16절에 위대한 접속사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공사에서 일을 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의 뒤에 있었느니라. 아멘. 그때 이후로부터란 게 무슨 말이에요? 접속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15장 15절과 16절 이후를 연결하는 중간에 위대한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뭔 얘기냐? 느헤미야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4절 15절에 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승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무장한 캠프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상 17절로 18절 봐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벽 위에서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지우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잡았으니 모든 건축하는 자들은 각자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옆에 서 있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이 쇠약해서 우리가 이제 성벽 건축 못할 거야. 뭐 우리 교회 이제 오래돼가고 되겠나? 아이고, 대적들이 덮치고 죽일지도 몰라.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바뀌었잖아요. 막 총칼 들고 이거 들고 싸우고 막 난리 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야. 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막 수천 명이 지금 칼 들고 지금 기마병 타고 나와갖고 죽인다. 기만 보면 다 죽여버린다. 지금 성경 그대로 내가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린다. 뭐 밤중에 몰래 들어가 목 다 때린다. 막 난리를 치는. 웃잖아. 우리 군대가 없는데 그러는데 기도하고 괜찮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걱정하지 마.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헛방이야. 나띵이야. 썸띵을 바라봐. 맞습니까? 하나님 바라봐. 딱 그러니까 힘이 팍 생겨버렸잖아. 왜?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한 방에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고 그냥 공격 못하게 했더라. 왜?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인생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세겜성에 있는 그 족장과 아들들을 칼로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어떤 범죄를 저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야곱이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우리 예배하자. 그러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이 상황이 연결 다 돼 있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시간상 줄여서 하는 거야. 그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세겜성 주변에 수많은 이방 종족들이 야곱 조그마한 종족 죽이려고 다 칼을 들고 지금 들어오면 이놈들 지나가면 다 목 다 빈다. 숫자가 수백 배야. 그런데 그 주변에 수만 명의 군대들이 꼴랑 야곱의 그 수십 명을 따라가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란 말이야. 야곱을 인하여 야곱의 백성들을 인하여 그 주변에 공포가 임하니라.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기운으로 공포심을 주빈 거야. 그러니까 70명밖에 안 되는데 대봤자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수천 명이 겁이 나가 못 따라가는 거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떤 곳에든지 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서 모여 우리에게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집 소리가 들리면, 예배에 오면, 기도하면, 모임에 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수고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같이 일하였는데 그중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들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동이 틀 때까지, 별이 나타날 때까지 창을 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는 사랑진의 전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같이 일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위대한 승리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